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 더 좋은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요. 세 번째로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태도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이 태도의 변화 두 번째 가운데 과연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저희 창원왕성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새가족이나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변화되는 거. 말에 변화가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생각 늘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 생각이 변화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도벽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변화되고, 또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우리 70이 넘으신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우리 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막 부부가 막 싸우고,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 집사님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막 전도 축제 되면 막 몇십 명씩 전도해서 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변화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내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70이 넘는 남자분이요. 신방 갔을 때도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돼.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들이 변화되는 거. 이건 어찌 보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또 새가족, 또 때로는 오래 다녔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테니스의 황제라고 말하는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린 시절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수 초기에는 이렇게 패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라켓을 쥐고 있던 라켓을 집어 던지고요, 그냥 발로 차버리는 이러한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그런데 이 페더러가 9살 때부터 이 페더러를 잘 테니스를 코치했던 피터 카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코치가 있었어요. 그의 재능과 이 페더러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이 코치 피터가 이 테니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가 가져야 될 예의, 그가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품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면 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한 거에 따른 그 성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21살 되던 때 코치
피터 선생님이 고치 이분이 신혼여행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던 이 페드로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을 시작하여 은퇴할 때까지 1251승, 그가 경기에서 승리한 수가 1251승을 승리했고요. 메이저 대회에서 20번이나 우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그가 회고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남깁니다. 나의 스승 피터는 나에게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존중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 페더러가 이렇게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수를 대하는 태도, 때로는 경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 이것이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 11조 때, 그 태도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사랑에. 자,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을 다 이뤘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가장 후회를 한대요. 사랑하지 못한 거.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사랑 없으면 성경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여러분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태도의 변화 중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겸손입니다. 겸손. 네. 여러분, 존경받는 많은 인물, 특히 미국에서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 링컨도 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존경받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루는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막 초대받으니까 기쁘잖아요. 막 달려가는데 그 집안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머리를 숙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그 머리가 문지방에 탁 받쳤어요. 여기 막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니까 그가 이제 그 어른의 하는 이야기를 그가 귀담아 들은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머리를 자주 이렇게 숙일수록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부딪힐 일이 있는데 머리를 숙일수록 그 부딪힘이 적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는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교만한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면 교만은 다툼이 계속 많아요. 교만은.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환영을 받아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낮아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모여요. 교만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 환영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겸손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다 보면 애쓰기보다도 낮아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낮아짐을 통하여 이 높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자, 이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잘 한번 여러분 이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7절 말씀 그대로 여기에 화면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 보니까 자기를 오늘 여기에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오늘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그 권세가 있는데 이걸 비우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따입시다. 겸손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업적,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자랑들, 내가 이룬 것들, 이런 것들, 나의 힘, 나의 어떤 위치, 또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 버리는 거, 비우는 거,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종의 형체 가셨다면은 이게 겉모습만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종의 형체라는 이 원어는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 나오잖아요.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본체 같은 원어로 사용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외형만 오늘 여기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종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내 마음 진심에서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형체. 외형적으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깊은 그 내면의 그 중심에서 낮아지는 것. 오늘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합니다. 이거는 글로 보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구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바로 사람같이 되셨다는 것은 벌레같이 되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벌레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벌레 같은, 이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겸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같이 되었다.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요. 또 겸손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그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교회마다 그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로마, 또 때로는 에베소 교회마다 그 강조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조점이 교회마다 있는데 공통적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 공통점이 다 내 교회마다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낮아져라.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편지마다 겸손하라, 종이 되어라, 그리고 때로는 낮아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겸손은 정말 어렵다. 겸손 어렵다. 낮은 데에 처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 어렵다. 양보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한번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면 되잖아요. 쉽습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겸손의 실천이 참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져준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가 용서한다는 거, 친구한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계속 종이 되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은 반대예요, 반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반대 뭐요? 남을 높이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높이는 거. 누구를 대하든 존귀하게 대하는 거. 존귀하게 대하는 거. 제가 스승이었던 고 정필터 목사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절대로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나 누가 듣고 일명 막 치는 설교를 하잖아요. 치는 설교하면 그 성도들이 목사를 치게 된다. 원고 시작할 때 제일 맨 위에다가 존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쓰고 설교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신 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
여기에 겸손할 수 있는 누구를 대하든지 남을 높이는 것, 누구를 대하든지 여기에 존귀히 여기라.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회장님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가 경영하는 이 호텔로 갔어요. 뭐 거지 같은 아주 남루한 옷을 호텔 로비에 딱 갔는데 직원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거 오면 안 된다고, 이거 오면 안 된다고, 당신이 여기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그걸 보고는 막 돌아가, 회장님, 게임 끝난 거예요. 회장님.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외모,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살아온 인생, 그거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거, 스펙, 그가 가진 어떤 그런 자격들, 나이 어린 거, 이거 다 상관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 다시 말하면 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식당이나 카페나 이렇게 가면 거기에 그 알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저기 파리바게뜨 가니까 우리 아는 청년이 거기서 알바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오셨다고 커피도 하나씩 주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내 자식이다. 그래서 알바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관공서나 또 여기 식당에 가면, 사람을 대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자녀입니다. 전화를 해도 그런 멘트가 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 대신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으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요,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굴 만나든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했어. 그 세상 안에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어떤 인격과 상관없고, 그분의 생김새와 상관없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만나든지 여러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변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의 변화, 겸손.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따라해 봅시다. 열정. 여러분, 열정을 가진다는 거.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잖아요. 자, 심지어 보니까 여기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어떻게든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이 그 영화 한 개 만든 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순환, 고난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성경에 그냥 글을 보는 정도, 듣는 정도. 그런데 그 영화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걸 보여줬단 말이죠. 막 채찍에 맞으시는 그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끔찍한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예수님의 그 고통,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여기에 고통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열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정, 고통과 열정.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주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뭔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부족한 게 많은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살리신 그 열정.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청소년,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좋은 성품도 많이 있지만 인내와 끈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인내와 끈기. 김경일 교수와 류한욱 원장이 쓴 책인데요. 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잠깐 소개한다면, 이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요, 이게 과잉 애착으로 인해서 좌절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부모의 과잉 애착이 우리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애착, 과잉 시대를 지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삶의 지혜, 이렇게 그 소제목이 적어놨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실패는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디딤돌이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내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그냥 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15살에 집이 망했고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23살에 사업 망했고 24살에 첫 번째 선거 낙선, 25세에 사업의 두 번째 파산, 뭐 쫙 있더라고요. 계속 실패. 근데 그 시련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아는 그 발명왕이잖아요.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 그 동료가 물어요. 어떻게 이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아마 아니 그 왜 그 실패를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 묻는다며, 여러분 이 에디슨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는 수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생각이 변하죠. 실패한 게 아닌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수상, 영국 수상이죠.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정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인생은 내가 시도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 본 것만 남지요. 그 시도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이런 모든 과정은 나의 이 성공을 여기에 한 걸음 더 앞당기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내가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때로는 자꾸 뭔가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자꾸 어려움에 어떤 일들이 부딪힘이 있습니까? 실패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 그리고 실패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돼요. 실패, 좌절, 낙심,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를 흔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코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눈물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친구들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 또 우리 여러 가지 가족들, 자녀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손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심지어 나는 포기하고 싶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나는 실패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태도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뭐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태도? 첫 번째,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예. 여러분 낮아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높여 주십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열정. 예.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이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탁월하게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겸손의 태도,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특히 목표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